내가 잘 나갈 때나 나아지면 뭐냐면 내가 또 엄청 비천해지고 가난해질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뭐 이제 주석에 나오는 것도 내가 좀 약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것도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근데 높아지거나 잘 살면 교회 잘 다니다가도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면 교회 안 나와. 안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변호사 좀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니까 변호사 되면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거듭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신앙인은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벗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하거든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교리 부분인데 이 8장 마지막이 정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산으로 얘기하면 정상 부분. 그래서 이제 B끝 찍고 90, 11장에 이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12, 13, 14, 15장에서는 복음적 적용. 복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면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데 여기까지 딱 얘기한 다음에 12, 13, 14, 15는 복음적 적용, 복음 중심 삶은 뭐냐,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삶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라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 39절 보면 이제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한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죽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 순교를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육체적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나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항상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악수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놓으면 이게 놓쳐요, 잘못하면. 근데 이스라엘 악수법은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놔도 거의 안 놓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악수법 같아요. 그래서 이 악수법이라 이렇게 악수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놔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어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놓을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네.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해도 사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못하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 마귀도.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고 거듭났다면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인쳤다고 했잖아요. 도장 찍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걸 누가 뺏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6, 27부터 계속 나오는 게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냐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바울 그때 당시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음과 또 가족 중에 순교와 또 사자에게 잡혀먹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견디시라. 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교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니까 또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 없다.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육신의 몸은 죽는 건데 나이가 먹어서 죽으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는 건 얼마나, 어차피 죽는 인생 좀 빨리 간다고, 인세어 세상에 좀 빨리 간다고 뭐 그게 뭐 아깝지 않죠. 그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 면류관이 있으니까 영원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우리가 믿음 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건 완전 마귀적인 거예요. 어떤 목적이 신학자의 말대로 정말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됐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된 관계는 뭐예요? 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아들이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나간다, 가출한다고 해도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같은 DNA가 흐르는데 어떻게 끊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끊어진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거듭났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나님 붙잡는다 생각하니까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 믿음의 관계는 상호적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사건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난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끊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전체 성경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건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죽인다는데 믿겠어요? 안 믿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식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순교가 와도 그 사랑이 그걸 뚫고 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뚫고 나가게. 옛날에 한번 모퉁이돌 그 이상학 목사님의 그 간증 들어보니까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지하교회에서 목사님 가족과 몇몇 이제 성도들이 지하 땅을 파고 거기서 공산당 피해가서 숨어 있었는데, 도로 건설하다가 그게 발견돼 가서 갑자기 꺼지니까 땅이, 그래서 거길 파보니까 사람이 있었대요. 막 머리도 엄청 길고 손톱도 엄청 긴 사람들이 발견되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 김형철이라고 했나? 김형철 목사님이라고 했나? 그분하고 가족들하고 또 성도들 몇 명 이렇게 모였을 때 다 순교당하고, 그 자식 둘이 있었는데 자식들은 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그 사랑이 넉넉히. 난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자에게 물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안 무서웠을까? 아니, 약간 무서움이 있었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내가 한번 혼자 생각해봤어. 근데 그건 십자가뿐이 없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고 있다는 것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생각할 때,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내 죽음, 그래, 죽음이란 건 어차피 오는 거, 나이 먹어도 오고 젊어서도 오고 어차피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겠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제자들이 말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했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고 했지. 맞아. 그래, 나도 언젠간 부활의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순교 못해요.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두렵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생각을 하고 했을 거고, 또 나는 나중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 그것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 살아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으로 때문에 죽는 거고, 살아도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그냥 지나가니까 금방. 그래서 왜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이 크리스찬, 난 그게 되게 재밌는데, 철로역정이 크리스찬 보면, 전번에 크리스찬을 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제 그 죽음의 바다에서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저 바다 건너, 죽음의 바다 건너 저 보니까 저기 천성이 있었잖아. 빛나는 천성, 천국이 보여. 근데 이걸 건너지 않으면 거기 갈 수 없잖아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죽음을 건너지 않으면 못 간다. 육체적 죽음이죠. 근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크리스찬이 길이 있나?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이게 소망이 딱 주저앉더니 그건 길이 없다. 이건 무조건 뚫고 가야 된다. 이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 거지 그냥 못 간다 저기는. 그러니까 왜 어떤 전도자가 그랬나요? 이 죽음의 바다는 믿음에 따라서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그것을 더 소망을 가지고 그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이 조금 거듭났어도 믿음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약한 자는 더 그것이 두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건너간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놔야지. 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두렵지 않거든요,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 두렵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이 강하면 그걸 능히 더 이겨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면 좀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천국은 가겠지만, 그럼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제 시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다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순교했지, 그거 아니면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들은 순교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곧 생명이다. 성령의 인침 받아야 된다. 이 얘기 맨날 하는 건 그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못 견딜 수도 없고,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성령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없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교회만 다 종교 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못 이겨내요. 그리고 천국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루를 다녀도 확실하게 믿고 다녀야지,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다녀야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보니까. 예, 이렇게 계속 했네요. 자,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시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시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멸하려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뭐 했어요? 멸하셨죠. 이기실 정도가 아니고 멸하셨어요. 대가리를 밟았다고 했잖아요. 대가리를 밟았다고. 대가리라고 해야지. 머리라고 하면 돼. 대가리. 마귀의 대가리를 밟았다고. 십자가에서. 왜? 죽음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잡고 있던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버렸고, 내 대신 죽었으니까, 같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죄를 끝내버렸고, 부활을 통해서 뭘 끝냈어요? 사망, 죽음, 권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던 두 가지 무기, 최고의 무기, 마귀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두 개를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주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끝내버린 거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마귀가 잡고 있던 무기거든요. 그거 끝냈고, 죽음도 사망, 죄의 삭은 곧 사망인데 이 죽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망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무기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 가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뭐하리 하심이라? 놓아주리 하심이라.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죠? 이거 무서워, 당연해요.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왜? 이 육신은 언젠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건 죽어요,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휴거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이제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철학자 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죽으면, 예수 안 믿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냥?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건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죽음하면 또 내가 돌고 돌아서 또 동물로 태어나거나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건가?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 윤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도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은. 여기 나오죠.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줘. 뭐의 종로로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뭐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죽음의 종로로도 하지만 뭐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도 한 거예요. 마귀가 네 압이라고 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마귀가 압이에요.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히고 마귀의 종이 돼 있고 노예가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럼 마귀가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이 마귀가 안 놔주려고 하거든요. 왜? 지 거니까. 지 거 놔주려고 하겠어요? 지에게 속했는데 놔주고 싶겠냐고요. 안 놔주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이 기도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안 믿는 친인척을 위해서, 또 밖에서 전도해서 이름 적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서 그 영혼을 빼내는 거죠. 영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름 불러가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만.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뭐한다고? 세상을 이긴다. 여기 세상은 뭘까요? 세상의 대표는 누구예요?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세상으로 대표되는 것은 마귀거든요. 하나님께 거듭난 자마다 마귀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피하리라 그랬어요. 왜 떠나요? 뭐 때문에? 우리가 뭔데 대적하면 떠날까요? 마귀가 엄청난 영적 세력인데 우리가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대요?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면 마귀가 떠난대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잖아요. 여기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 성령이 또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봐봐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 저쪽이 강하고 내가 약하면 져요.
근데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건 마귀가 나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마귀가 나사렛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떠나간다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 저거 예수 있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가 없는데 떠나가라 하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어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자들이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납둬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건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뭐예요? 김병조는 뭐예요? 김병조라는 이름은 곧 나잖아요. 김병조라는 이름은 곧 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 떠나간다고.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이 오거든요. 이 세상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도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그럼 마귀 쫄개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마귀도 떠나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세요.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아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정복했으니까. 아멘? 그것만 알아서 여러분을 하나님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 우리가 넉넉히 그런 고난들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에 우리에게 넘쳤다고.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당시에는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더 그런 고난과 순교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죠. 그들에게도 넘쳤지만 우리도 이제 성도들에게도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또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뭐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 사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그래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말세에는 고난의 시대가 와요. 더 큰 고난.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그 설교 가운데도 사랑이 묻어나는 거고 사역 가운데도 사랑이 묻어나는 거고 사랑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사역자들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바 사랑.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도 한다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이에요. 아멘? 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37절 이제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도는 항상 승리하는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 하지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뭐였을까요? 승리자였다. 왜? 마귀의 죄를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눌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때 목숨을 구원하고 남을 섬길 때 위대한 자가 되고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고 가르치셨다.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현실에서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는 진리다. 성도는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걸 합력해서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 뭐예요? 승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 우린 패배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능력이나 높이나 고집이나 다른 어떤 비전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35절에서 39절까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가 35절에 있고 37절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또 나오고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차 대구법이라고 했잖아요. 교차 대구법 이렇게 내본다고. A 뭐 B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랍비들이 쓰던 이제 그 학자들이 쓰던 방식인데 봐봐요. 내가 확신하는 뭐에서? 그러니까 35절에서는 육신적인 거예요. 환난, 기근, 뭐 어려움, 적신, 뭐 이렇게 홀 벗는 거, 위험, 칼. 육신적인 고통, 고난이고 38절은 뭘까요? 39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그것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영적인 고통도 있고. 근데 다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잖아요. 사망 뭐예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여기서 권세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권세자들은 좀 원어적으로 뭐냐면 하늘의 악한 영들이거든요. 악한 영이 마귀의 세력들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 권능. 하늘의 권능을 붙잡고 이 세상의 임금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권세자들 저기 정치가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겠지만 여기서 원어적으로는 하늘의 악한 영들. 영적인 문제예요. 다 이번에는. 38, 39는. 35절은 육신적인 문제고. 또 천사들이나 현재일. 어떤 주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의 고통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에 다가올 두려움에 대한 고통이나 능력이나 어떤 능력, 힘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여기 높음은 내가 높아질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낮으면 뭐냐면 내가 또 엄청 비천해지고 가난해질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건 이제 주석에 나오는 것도 내가 좀 약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어떤 것도 이렇게도 설명도 하더라고요. 어떤 주석에서는. 근데 높아지거나 잘 살면 교회 잘 다니다가도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면 교회 안 나와. 안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변호사 좀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니까 변호사 되고 그러면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원래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었고 거듭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신앙인은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벗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하거든요.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막
하는 건 종교고 율법이고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일으키셔.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완전 틀려요, 여러분. 예배해야지가 아니요. 내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올 수가 없어.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막 불타올라.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완전 틀리죠? 이건 율법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건 율법인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게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듭난 자야. 그래서 너희들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일으킨다고 막. 찬양해야지가 아니요. 내가 찬양을 못했네? 찬양해야지, 찬양 10곡 해야지. 그건 율법이요. 내가 하는 거잖아. 근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서 찬양이 막 나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자연을 보면 그냥 내가 자연을 봤으니까 찬양해야지. 찬양 뭐 몇 곡 할까? 몇 장 할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엔진이 생긴 거야. 생명력이 생긴 거야. 옛날에는 없었던 게. 없었지. 거듭나기 전에는 없어 이거. 성령이 들어와야지 성령이 그걸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막 알랄랄랄라 방언 받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회개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경 읽을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마음을 주시고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알고 보면 즐겁게 갈 수 있어. 이제 신앙생활을 억지로가 아니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요. 수예배 오늘 수예배 가야지. 의지도 필요하지겠지만 오늘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나간 목사님이 전화 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야지. 가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 어떤 목사님 그 설명하대. 새벽기도 가는데 주일 예배도 가는데 주일 예배가 즐거워서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래 그분을 예배하러 가야지 하면서 빨리 가야지 하고 1시간 전에 막 30분 전에 막 가는데 그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벌써 됐나? 가야 되겠다.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 오는데 가자. 가자. 뭐 끌려가듯이 가는 게 그건 종교인이요 그거. 100%야 100%.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즐거운데 예배드리는 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별할 줄 알게 돼 있어. 저게 기복적인 설교인지 저게 복음적인 설교인지 저게 말씀 중심적인 설교인지를 딱 들으면 알아. 그냥 영이 내 안에서 영이 알아. 그냥 완전 분별력이 생겨.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딱 켰어. 자동차 스타트 했어. 눌렀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옛날 생각나네. 경운기 알죠? 경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미친 듯이 돌려야 된다고. 그리고 엔진이 불 붙으면 이제 엔진이 자동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자전거는 뭘로 해야 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려야 돼, 계속. 죽을 때까지 돌려야 된다고. 저기 가야 된다고. 근데 자동차는 엔진에 불만 딱 붙여주면 그냥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야. 내 안에 엔진이 들어온 거야, 성령 엔진이. 최신식 엔진이 들어와서 그 엔진이 나를 돌리는 거야, 이제는. 율법은 뭐야? 자전거야. 내가 죽도록 가야 되는 거야. 죽어도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틀리지. 완전 틀려요, 여러분. 무조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천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도 행복할 뿐더러 그것
성령이 인치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고, 성령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 없고 성령이 없다는 건 그 종교 생활 해야 되고, 예배 생활이 지겹고, 기도 생활도 내심으로 해야 되고, 다 내심으로 해야 되다가, 마지막도 지옥 가고. 완전 반대. 왜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으면 무조건 거듭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성령을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 가장 좋은 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거절하라, 그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 그런 게 나오죠. 자녀에게,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 뱀을 줄 자가 있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나니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잖아.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구하라고, 여러분. 신령한 생활, 성령의 생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을 하라고. 그래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 다 연결돼 있어, 이거. 죽여도,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죽여도 예배 생활, 아버지가 죽인다고 자녀 때 보면 나도 그러고, 아버지가 때려 죽인다고 하도 예배 나와. 근데 그 믿음 없으면은 안 나오지. 때려 죽인다고 하고, 아버지가 내 유산, 너한테 유산 안 물려준다. 너 거지 새끼 될 거야. 너 유산 안 물려줘. 그러면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봐봐. 기근이나 사랑이나 높음, 부자가 됐거나, 권세를 잡았거나, 거지처럼 살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 이름을 가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10개가 있어요. 38, 39절은 사망, 생명, 천사 이렇게 10개고 35절은 7가지 고난이 있어요. 근데 35절은 육적인 고난, 38, 39절은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영적인 고난. 그러니까 영혼육에 어떠한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이거 읽고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지. 진짜 예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담대하잖아. 이제 바울은 야 나 이제 네가 난 죽어도 살아. 이제 부활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 끝났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어디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 죄 문제 어디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 저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끝내버렸어. 5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준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 문제 끝내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우리도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승리 곧 우리 승리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승리한 건 네가 승리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의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봐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멋있지 않습니까? 58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승리하셨으니까 믿음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육적인 고통이 와도, 정신적인 고통이 와도, 영적인 고통이 와도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요.